독학합니다. 시작.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걷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5장 1절 중간에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젖을 마시고, 그래서 이 포도주와 젖은 뭐를 얘기하냐면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말씀.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게 뭘까요?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게 돈일까요? 아니면 명예일까요? 건강일까요? 무슨 자녀일까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두 단어가 뭐예요, 목사님? 따라합니다. 말씀. 말씀이다, 말씀. 말씀이 가장 위대한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불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것은 뭐 식료품 가게 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게 아니라, 포도주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언적인 생명의 말씀. 젖은 뭐냐?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말씀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가서 7장 9절에 내 입은 좋은 포도주가 될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려내려서 잠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은, 우리 술람이 신부의 입은 항상 포도주를 쏟아내는 입술이 되야 됩니다. 포도주. 바벨론 음녀가 되는 더러운 포도주가 아니라 깨끗하고 정결한 포도주. 오래 저장된 맑은 포도주. 여기 뭐야? 이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 성도들은 입에서 말씀을 내야지, 세상적인 거, 정욕적인 거, 이기적인 거, 미움, 시기, 질투에 관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입술이. 그래서 이런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영혼들이 살아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생육신하신 그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히브리서에. 그래서 말씀은 모든 살아있는 우주 만물의 근원이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붙드시고 그것들을 지탱하게 한다고 히브리서 1장 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위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의사가 어떤 약을 처방해서 환자에게 줬는데
환자에게 효과가 없다면 그 약은 아무리 처방을 좋게 했더라도 효과가 없는 약인지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한 그 초대 그 사도들, 베드로 사도께서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떻습니까? 반응이 나타나, 반응이.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사람들이 존다든지 딴 생각한다든지 뭐 컴퓨터 본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데 양심이 찔려버린 거예요. 초대교회 그 사도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설교를 할 때 듣는 이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는 어떤 거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운동력이라는 것은 뭐야? 활력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그러죠. 이 활력, 운동력은 헬라어로 에네르게스, 따라합니다. 에네르게스. 그래서 이게 뜻은 활동, 작용, 힘, 에너지, 효능, 생기 이런 뜻이 있는데 이 에네르게스에서 영어 에너지로 유래됐다고 해요. 힘이라는 말씀은 힘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힘이 없으면 말씀이 아니야. 말씀이 힘이 없으면 말씀이 일하는 거 말씀이 말이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 5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에스겔서 지금 읽은 37장 4절 5절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아있는 주석이에요. 예.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기가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했는데 한 문장으로 하면 뭐야? 사람들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들 마음속으로 쏙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생기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생기가 뭐야? 100%짜리야. 100%짜리. 베드로 사도나 바울이나 이런 분들의 생기는 뭐야? 그분들의 생기도 거짓 예수님 가까이 차고 올라갔던 거예요. 그럼 오늘날 주의 종들의 말씀의 생기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기준에 못 미칠 거예요. 왜? 그 기준에 미친다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몸이 약한 자가 강건해지고 피곤한 사람이 피곤이 없어지고 이런 그 체험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이 생기로 우리 인간들을 창조했습니다. 생기가 뭐예요? 살아있는 기운, 살아있는 에너지인데 이걸 이제 오늘날은 생명, 우리 신학에서 생명이죠, 생명.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니까 뭐야?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흙 같은 존재에서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생명이 다하고, 그러나 사람에게 생기가 끊어지면 뭐야?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생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피곤하다 이건 뭐야? 생기가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생기가 빠져나가고 어둠이 들어왔다. 어둠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8절에 아브라함의 경우 봐요.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죽어. 기운이 뭐야? 생명의 기운이 다하면 뭐야?
죽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니라 바울 아니라 베드로도. 그러니까 이 생명의 기운, 생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죽는 사람들 보면 허리에다 손을 넣으면 생기가 빠져나가고 축 내려와. 응? 그러면 얼마 못 살아. 그래 생기의 기운이 닿으면 뭐야? 바로 식지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설교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가 말씀 안에 생기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희 여러분 생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 있는 생기 있는 설교는 이를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안 받고 유두고처럼 창가에 앉았다가 뚝 떨어지면 죽는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바울이 능력해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설교의 핵심은 미사여구가 아니야.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말씀을 잘 못 전한다. 어떤 목사님은 말씀을 잘 못 전한다. 이렇게 아니라 말씀 한 구절, 성경 한 구절만 했는데도 막 생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 말뼈들이 살아나는 역사. 응? 그래서 설교자나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말씀 속에 있는 지식을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생기를 취하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기름 부음. 기름 부음보다 더 높은 차원이에요. 이 생기라는 것은 불과 기름과 생수와 그 축사의 영과 축복된 영과 회개의 영과 이 모든 하나님의 모든 에너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 듣는 동시에 모든 게 다 해결된다. 믿음으로 듣기만 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설교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생기 수준으로 올라가려고 그렇게 돼요. 예수님만큼 안 되지만 초대교회 우리 베드로나 바울 사도나 이런 분들 가장 몸부림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2장 3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냐고. 바울이 얼마나 지혜가 많습니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최고의 공부를 했는데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기만 했다는 거 바울이. 믿습니까? 왜? 고린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설교하는데 잠을 잔다. 이제 잠자는 영혼도 문제가 있지만 말씀 선포자의 생기가 부족한지 아닌가 생각해보는 문제란 말이에요. 생기는 구약에 오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풀어지는 모든 총체적인 생명, 불, 생수, 기름 부음, 축사, 회개의 영, 축복의 영,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만 들으면 그냥 모든 것이 다 해결되니까 믿음으로 들으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기 딱 와 있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딱 들었다.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뭐예요? 예수님 대신 주의 종을 세우잖아요. 아멘? 예수님처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다 문제가 해결되고 납니다. 말이야. 아멘? 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노아의 홍수가 왜 생겼어요? 사람들이 죄를 많이 졌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들 속에서 생기를 집었는데 죄를 지니까 뭐야? 생기가 떠나가고 악한 영이 머리끝까지 잡고 있는 거야. 손끝을 악한 영이 잡고 있으면 그게 그런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노아 시대 가족 중에, 노아 시대 사람들 중에 노아 가족 8명만 생기로 가득 찼다고 봐야 돼요. 노아 가족 8명은 생기로 꽉 차물려면 성령 충만했다 이거예요. 왜? 죄를 안 지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방주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비가 안 오는 시절이거든.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죄악된 그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악한 영이 사로잡힌 걸 육체라고 육체. 그래야지 저주를 받았어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하면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생각하고 육체의 일을 행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속에 생명의 에너지가 싹 빠져나가는 게 육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생기가 빠져나가면 다른 게 안 들어오면 좋은데 곧바로 뭐가 들어온다? 악한 영이 들어와요. 악한 영이 우리 속에 많이 어려워서 쌓이면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암으로, 사고로. 그러니까 죄의 분량이 어디에? 우리 몸 안에 측정되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우리 몸 안에 어둠이 쌓여있는 그 분량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생기가 많아야 되겠어요. 우리 속에 이 더러운 악한 영이 많아야 되겠어요. 생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기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우는 거야. 서로 가져간다고. 사단은 육체의 소욕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를 밀어버리고, 하나님은 생기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으로 영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갈라디아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일을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이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영으로 받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두 가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런 일을 했을 때 구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것도 있지만 이제 이렇게 해서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일을 하면 우리 내면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어디 있다고 했어요? 너희 안에 있다고 했어요. 이런 일을 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어둠의 영이 들어오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과학적으로 지금 다루는 거야. 야, 천사야, 아무개 봐라. 그 속에 그 사람이 육신의 생각과 육체를 말해가지고 어둠의 영이 얼마치 있냐? 회개해서 다 버렸습니다. 그러냐? 아, 그러면 축복해 주라. 근데 어떠냐? 회개 안 하고 자꾸 해서 어둠이 많이 쌓였습니다. 그러면 그걸 뭐 암으로 칠까? 뭘로 할까? 사고를 할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대로 하나님이 축복하고 우리를 다루는 거지,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냥 무작정 하니까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에요. 알겠습니까? 뭘로? 우리 속에 쌓인 거 가지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기로 선이 꽉 차 있는 거야. 들어가도 목 나가도 목이죠. 응? 근데 우리 속에 어둠이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육체가 돼가지고 막 우리 속에 어둠이 꽉 차 있어요. 심판. 응? 이해가 되죠? 하나님은 과학적으로 하는 거야.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말씀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영 관절을 볼수록 찔러 쪼갠다 그랬는데,
이런 예리한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뭐야? 좌우의 날선 검의 말씀을 가져야 돼. 좌우의 날선 검의 말씀이 뭐냐? 아가서 7장 3절에 나오는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떼 새끼 같고, 예. 그러니까 술람미의 두 유방이 암사슴이 새끼를 낳는데 어떤 것이 먼저 낳고 뭐 뒤에 낳는 걸로 쌍둥이 똑같아. 애기들 쌍둥이 보면 엄마 외에는 잘 모르죠, 다른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뭐야? 신부의 유방이 한쪽이고 한쪽이 적으면 기형이죠. 비정상이죠. 그런데 이 두 유방에 균형된 말씀을 가져야지 예리한 검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예리한 말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되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의 균형된 좌우의 날선 검의 말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믿음만 커서 되는 게 아니야. 한쪽 가슴 유방이 믿음 많고 사랑이 요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이 똑같은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랑이 최고야. 사랑만 하면 되지. 근데 어떤 어려움이 오면 믿음이 없어 벌벌벌 떨어. 그럼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은 좋아. 막 겁없이 막 대담하게 하는데 사람들에게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신경질 팡팡 내고 사랑이 없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검이라는 것은 균형된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한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형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같이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야? 예수님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죠. 은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뭐야? 은혜는 성령님이 주장하죠. 진리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령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두 가지가 같이 가야 좌우의 말씀, 검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목사 알겠습니까? 그 포도주와 기름. 포도주 말이야. 또 포도주와 기름. 여리고성 내려가던 강도 많은 데 포도주, 연전이 포도주 말씀. 또 성령의 기름. 말씀과 성령이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또 하나님 공의만 있어요? 사랑도 있죠. 공의와 사랑. 응? 양날 가진 검. 또 신령만 있어? 신령과 진정. 성령 충만함과 진리의 말씀 같이 해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실려서 혼, 영, 관절, 골수를 질러 쪼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칼은 사람의 살을 뺄 수도 있지만 마음과 심령은 찌를 수가 없어요. 육적 생명은 없을 수 있어도 영적 생명은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칼은 육적 생명 물론 영적 생명까지 생사 운명을 짓는 가공할 영적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왜?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양식을 속였다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성령을 속였을까?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잖아요. 응? 말씀 한마디. 어디 그것뿐이야? 열왕기하 2장 24절 엘리사도 아이들이 엘리사를 놀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엘리사가 돌아서 그들을 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하였다. 그러자 곧 2마리의 곰이 숲에서 나와서 42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찢어 죽였다. 예.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무를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지 사람을 저주해서 죽인 적은 없어요. 예수님은 뭐야? 살리는 데 역사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뭐야? 예수님은 죽은 자들 많이 살렸잖아요. 말씀 한마디가. 그래서 혼을 찔러 쪼개는 것은 우리의 지정의를 온전하게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네. 우리 지정의 손에 생각, 감정, 의지가 고장나면 온전한 사람이 안 돼요. 상담학에서는 혼에 대한 영역을 다루는 학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상담학 물론 배워야 되고 응용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어떤 수준에 오르면 설교를 듣는 줄 알고 혼의 감정이지 생각의 모든 질병이 쫙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상담 공부 따로 하고 그 기법을 배우고 하는 시간 절약되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다 치유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모든 병들이. 믿습니까? 말씀을 저 힘으로 사랑이 시켜요. 혼. 영을 찔러 쪼갠 것은 뭐야? 영을 지배함과 관련된 것인데 하나님의 생기를 담은 설교가 사람의 영까지 도달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영을 구원하는 인생이죠. 네. 계시록 11장 11절 보니까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니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어 가운데 올라오라 함을 듣고 저희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는 거예요. 두 증인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싹 들어가니까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더운 생기, 생명의 기운은 뭘로 나타나? 말씀을 통해 나타나. 말씀을 통해서. 왜? 말씀에 있는 생기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만물이 창조되었듯이 죄로 죽은 모든 인간도 말씀의 생기로 우리가 재창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입의 기운이 하나님의 생기죠. 그를 죽이고 강림하여 나타나신 것 표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주님의 심판도 올라간다. 입의 기운, 말씀으로 심판했어요. 말씀으로 심판해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 심령 안에 옛사람의 기질, 이것도 말씀의 생기가 선포되면 다 치료할 수 있다. 아멘? 예. 근데 왜 이 시대 목회 현장에서 초대 시대와 같은, 초대교회 시대 같은 그런 그 생계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그 설교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주님이 원하는 만큼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든지 회개가 부족하든지 하여튼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사도들만큼은 생기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정도 생기가 나가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가는 거죠. 열흘만 설교하면 3만 명 교회가 금방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루에 3,000명이니까. 목사님 들었습니까? 네. 근데 그 성경이 가짜입니까? 진짜예요, 그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설교자들의 심령의 상태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설교 말씀 속에는 이 생기가 반드시 있어가지고 우리의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야 됩니다. 관절 골수 우리 몸이잖아요. 우리 몸을 지탱하는 뼈, 이게 뭐야? 손가락에 있는 게 뭐야 그게?
그런 것까지 그냥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관절염까지.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이 관절까지도 혼령, 관절, 골수까지 찌른다고 했으니까 믿음으로 내가 설교 말씀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관절염도 치료해 주세요. 생명의 기운이 있으면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에스겔서 30장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대언하라고. 그러니까 이 뼈 저 뼈가 들여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이 생기는 생기의 말씀은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 골수라는 게 뭐야? 이 뼈 속에서 그 적혈과 백혈과 생성이 되잖아요. 거기 DNA가 있어, DNA, 뼈 속에. 근데 그 피가 이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 하죠? 그걸? 응? 백혈병. 백혈병도 치료가 되는 거야. 요즘 현대의학에서 백혈병은 치료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는 골수에 있는 그 백혈병 DNA도 찔러 쪼개서 치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안 되는 게 없는 거야, 사실은. 골수 속에 들어있는 그 나쁜 원수마귀가 심어놓은 악한 DNA까지도 찔러 쪼개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가장 좋은 아름다운 DNA로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가 넘치는 설교는 우리 사람의 골수까지 침투해 들어가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만약 우리 속에 병든 부분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가 골수 속에 악한 DNA까지 파고 들어가서 우리 속에 약한 거, 병든 거 다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위력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골수 속에 있는 DNA가 바뀌면 어떻게 돼?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축복된 운명. 알겠습니까? 성품이 바뀌어, 기질이 바뀌어. 그래서 이 생기가 넘치는 말씀 우리가 삼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 속에 들어오는 통로가 막히지 않게, 영의 통로가 막히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네. 우리가 그 엘리야 그 열왕기 3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성전을 수축할 때 또랑을 봤다고 해서 또랑을 파고 거기다가 물을 채웠는데 그 또랑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또랑, 심령의 또랑이 영의 통로예요. 이 영의 통로가 막히면 안 돼요. 영의 통로를 뭐가 막아? 악한 영들이 막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갔을 때, 세상 사람들과 말을 많이 했을 때, 텔레비 같은 거 한 종일 봤을 때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몸속에는 생명의 통로가 막히지 않게 조심하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3장 7절에 보니까 더러는 가시떨 위에 떨어지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기운이 뭐야? 생명의 기운이 들어오는, 생기가 들어오는 통로를 싹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전도사님한테 사람들이 있는데 가서 3시간이 떠오니까 여기가 답답하죠. 생기가 들어간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거기 갔다 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냥 간 것이 다 자리 잡아.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생기가 충만한 말씀을 들었지만, 왜?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이런 데 사로잡혀가지고 막혀버렸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생명의 기운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포하는 대로 오병이어기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역사가 있는데, 현대 교회는 이 생명 있는 기운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사역자들에게
그런 은혜가 부족할 줄 믿습니다. 또 이 말씀의 생기가 들어가면 마음의 생각 같은 것을 판단한다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마음의 생각 같은 것을 판단한다는 것은 법정용어로 재판하다는 크리노에서 유래되어 있는데, 인간의 법정은 밖으로 드러난 행동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판단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숨기고 가만히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은 사람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혼의 감정의지 생각의 영역인데, 그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해부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이런 말씀이 선포되면 인간의 이런 악함을 자신이 깨닫게 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성도들 하여금 그 악함에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의로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바꿔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존재의 밑바닥, 세포와 유전자, 내적인 자의 성품까지도 파헤치고 뒤집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중에 그냥 성경을 맥독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많이 있는데 성경을 어떤 마음으로 읽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무슨 대학교 불교학과 같은 데서는 비교 종교학의 이론으로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불교도들이. 근데 그런 분들이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있는 체험을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초자연적으로 어떤 분들이 그 불교도나 스님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그 영혼을 사랑해서 막 갑자기 회개를 시키고 막 불이 떨어지고 해가지고 또 신학교 와서 목사 된 사람도 있어. 근데 그런 거는 초자연적인 가끔 있는 얘기고, 그것은 대부분 성경 많이 읽었다고 해서 이런 성경 말씀에서 생기를 체험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의 생기를 여러분이 체험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고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해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한 장만 읽어도 막 여러분 불이 떨어지고 막 기름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 온방이 가득해가지고 여러분이 어쩔 수 없는 막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하나님의 생기를 경험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망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말씀하는데 생기가 안 떨어져서 내가 변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생기를 여러분이 체험한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을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화가 부인을 둔 남편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부인의 그림이 국선에도 다무산대가 엄청난 그림이라고 하는데, 남편 입장에서는 그 그림 그거 별로 관심 없어. 가장 많이 후원해야 되는데 그림 나는 관심 없어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눈이 침침해가지고 안과에 가서 검진을 했는데
안과에서 대학병 가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해라. 그래서 갔는데 악성난시에다가 짝눈이었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특수안경을 끼고 시력을 보존한 다음에 자기 아내 화가의 그림을 보니까 와, 옛날에 한 보던 엄청난 것이 보이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 우리 심령으로 성경을 보는 심령의 영적 안경이 바뀌어져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는 눈이, 우리 보는 시각이 어떠함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생기는 말씀을 끌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지금 제가 이 말씀을 해도 어떤 사람은 담담하게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불이 막 용성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치료가 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나야 되죠. 믿습니까?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에게 아무런 반응이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 태초의 말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된 성령님이 같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하는데 말씀만이 아니라 성령님의 그 생기가 같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 어떤 분들 지금 막 배 지성소에 불이 막 오르락 내려가는 분도 있어요. 믿습니까? 네. 어떤 분은 막 피치료가 어깨가 부러지고 막 치료가 되고, 어떤 분은 막 다 증상이 달라요. 왜? 하나님의 생기는 말씀 선포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네. 고린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칠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말씀이 지식을 전달해 주는 걸로 돼서 아니 되고, 말씀은 뭐야? 히브리서 4장 12절에 혼영 관절 골수를 쪼개는 생기의 말씀으로 역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네. 지금 여러분 가슴이 계속 열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아가서를 했지만 사실은 포도주와 젖을 먹고 많이 마시라고 했죠. 그 뭐야? 이런 그 좌우의 날선 검에 살아있는 생기의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먹고 많이 마실 때 여러분의 영혼이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막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략과 형제를 거두고 나의 꿀소매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포도주여 주신 이 양날 가진 검의 말씀,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러한 그 귀한 생명의 생기는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